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분 이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저녁 때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저들을 주변 마을로 보내어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척 당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도 이 사람 배불리 먹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밖에 먹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볼 때도 저들이 어디에 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 먹일 수가 있으며 음식을 사서 그들에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가 무리들 가운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그리고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받아 드시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후에 그것을 무리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거에 예수님의 시대 때만 있었던 기적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들,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무리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모인 무리는 장정만 5,000명이지,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 여자분들, 어린아이들은 다 그 계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에 모인 무리는 적어도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추산합니다. 2만 명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것은 무리들이 먹기에 턱없이 적고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적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무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 12강주리에 가득 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시고자 할 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은 가진 것이 없으니 앞으로 많이 벌고 잘 살게 되면 많이 드리고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일, 다음에 많이 벌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오늘 내게 있는 그대로,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오늘 내 형편대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변변찮으면 변변찮은 그대로 드리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무슨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적지만은, 비록 그것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뭐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양 치는 지팡이 뿐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을 치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어디 가서 다른 것 무엇을 구해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다듬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보잘것없는, 지금 현재 양을 치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굉장한 무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항상 손에 쥐고 양을 치는 그 보잘것없는 미미한
높게 보이는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교만한 바로왕을 꺾게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6절을 보면 아왕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반 동안 기근의 징계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 사라밧으로 보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라밧 성문 가까이 갔을 때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에게 다가가서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라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라. 여호와의 말씀이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기 힘든 말이었지만 믿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가루 한 움큼과 조금 있는 기름으로 떡 한 개를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사라밧 과부는 자기에게 있는 아주 적고 미미한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릴 때에, 헌신할 때에, 봉사할 때에, 가뭄이 닿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라밧 과부에게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넉넉하게 있을 때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대접하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적은 것이지만은 현재 마지막 그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미미한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 헌신하라고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먼저 봉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라밧 과부는 그야말로 너무나 적고 미미한 가루 한 움큼과 한 개의 떡을 구울 수 있는 그 적은 기름을 가지고 선지자를 선대하는 봉사로 그는 가뭄이 닿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이런 세계적으로 경제 고황이 온 이런 어려운 시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과거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축복 여러분 다 받으시고 체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면, 생활 여유가 있을 때, 형편이 좋아지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고 가난할지라도, 비록 적고 변변찮은 것이라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아낌없이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것만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미미하고 적은 것이지만은 현재 내게 있는 것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변변찮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형편에서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미미하고 적은 것이지만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고 축복의 재료로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복의 권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상황과 내 형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의 형편과 내 현실만 바라보고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따지고 다음으로 미루고 내게 있는 것을 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적고 미미할지라도 믿음으로 물질을, 시간을, 재능을, 내 몸을 드리는 자에게 오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무리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다.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적은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조금 부족한 그 도시락, 소금에 절인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이야, 이것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지금 빵과 떡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는데 지금 이것 들고, 여러분 그것 들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한 후에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참 이걸 가르쳐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죠. 참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만족하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고 밥 먹는 사람이
죽먹지 않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굶지 않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하늘을 우러보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죽었던 것도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넘어진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회복시키는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삶은 만족과 풍족과 넘치는 축복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구에 채워져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감사는 닫혀 있는 것을 열리게 하고 단단히 묶어 있는 것을 풀어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고 광야에서 그들 모두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만을 품고 불평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감사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만을 품고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감사절일 날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고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상황과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주일이 되고 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누어 주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을 원한 대로 원대로 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신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장정만 5,000명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강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산더미처럼 어마어마하게 쌓아두고 무리들에게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그 적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비린내 나는, 그리고 소금에 절인 우리가 젓갈과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또 만드는 떡 5덩어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적은 나누어 주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는 주면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주는 줄 아느냐? 후히되어, 그 다음에 누르고, 또 누르고 그러면 또 흔들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살 옛날에 한 대씩, 그리고 말로 우리가 살을 그렇게 뭐 사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살 장사들은 이 손을 하나였느냐 2개였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장사를 오래 하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퍼덕퍼덕 대주는 우리 잘 못 본다고요. 그리고 그 장사들이 보면 이래 이제 꾹꾹 눌리고, 그 다음에 눌리가 또 눌리고 다 이래가, 그 다음에 흔들어 보세요. 또 쑥쑥 또 내려가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그냥 하나 가져가라는, 우리에게 하나 안겨주신다.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나누어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축복하신다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헛되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잠언 14장 24절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또 안식일을 너희들이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복을 주시는 복의 권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현재 내게 없는 것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귀하냐, 그것이 뭐 천하냐,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천하든 적든 많든, 천한 것든 귀한 것든 현재 내게 있는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고 헌신하는 자에게 오늘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복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복을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과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